여러분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겠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진실한 그리스도인. 오늘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이 진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정을 불태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당시에 큰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종교, 예수를 따르는 그 종교, 새로운 종교가 생겼죠. 교회가 생긴 거예요. 유대교하고 이 기독교는 뭔가? 기독교는 그러면 유대교에서 나온 가지인가? 그런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도 하나님, 야훼 신앙이 있잖아요. 또 거기에 하나님 믿는 족장들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그렇죠? 야곱, 요셉 이런 이제 족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 구약의 내용이 보면 유명한 선지자들, 예언자들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의 신앙 믿음을 고백하고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나온 가지인가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새롭고 독특한 유기적인 조직이 바로 기독교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 율법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율법 옹호자들은 아브라함의 그 계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했잖아요. 그것을 강조해요. 또 모세가 십계명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한 그 계약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걸 지켜야 된다. 그 계약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유대화를 부르짖는 사람들과 맞섰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부터 시작해요? 나 성공하고 싶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공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네. 성공하기 싫어서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 노하우를 배우려고 해요. 저 사람 어떻게 성공했지? 그 노하우를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 노하우대로 하다가 이게 쉽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님들은 다 교회가 부흥되길 바래요. 그래서 부흥하길 바래서 이제 큰 교회에서 세미나 같은 걸 합니다. 부흥 세미나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부흥하는 교회에 그 노하우를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어요. 큰 교회에서는 그 성공한 그 노하우를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파는 거예요. 회비 올라가잖아요. 세미나 하면 등록금 내잖아요.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또 교육자들이 와서 그걸 배우고 돈 내고 배우고 가고 또 자기 교회 가서 그걸 배우려고 해요. 거기에는 하나의 모순이 있어요. 뭐냐면 그 큰 교회는 그 옛날에 그 써먹었던 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또
또 새로운 그 상황이 달라지니까 새로운 거하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자기 자신들이 성공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세미나를 배운 사람들은 꼭 뭐예요? 지나간 거를 잡는 거죠. 지금은 효과가 없고 옛날에 효과가 있던 것을 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그걸 뭐라 그래요? 뒷북친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지나간 거를 또 하니까 계속 그러면 뭐 이제 그걸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계속 헌 옷 입는 거예요. 남들이 입었다 벗은 것을 갖다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본질이다 본질. 자꾸 그 헌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변해야지 교회가 구분된다는 말이 그래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화를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이제 신약, 새로운 환경이 됐다. 그래서 신학적인 그 자부심으로 열정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유대화, 다시 유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 한번 따라해요.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자신 하나님의 백성 아닌 다른 민족들은 뭐래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다 이방. 그러니까 자신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동서남북 바라보는 모든 거 다 내 것으로 하겠다. 하늘이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번성하겠다.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런 기업, 약속의 기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그것을 그 약속이 자기네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유대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는 그 씨신학, 그 아브라함이 씨를 받던 그 씨, 야곱, 또 형이 누구예요? 이삭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에서와, 그죠? 야곱이잖아요. 근데 씨가 어디로 갔어요? 에서 쪽으로 가지 않고 야곱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씨신학, 그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바울은 그것을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 족보가 흘러내려왔지만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준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계약 이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준 그 사이에 틈이 있어요. 430년이라는 틈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보다 이제는 계약이라는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 약속이라는 계약에서 율법이라는 그런 새로운 도구를 준 거예요. 오늘 19절 보면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인데 19절 본문을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그 통로가 아니라 율법은 뭐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뭐예요? 감옥에서 죄수들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제수를 지켜 도망가지 못하게. 간수잖아요. 율법은 그런 간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들을 이제 감옥에 다 가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시간이 이제 도래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율법의 역할이 이제 지나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때가 오기까지는 율법이 필요했어요.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믿음의 때가 왔으니까 이제는 갈릴레아의 그 주제가 자유 아닙니까? 자유의 시대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때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이제는 자유의 시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죠, 사탄. 여러분 사탄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법정에서 검사 역할을 해요. 욥기서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 앞에 사탄이 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탁 서가지고 욥이 죄를 지적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의롭냐 하고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사탄이 욥도 죄인이다 오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진 그렇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고 어려움을 주면 아마 죄를 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욥이 죄성을 막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으므로 율법이 그 역할을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은 헐옷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까지 율법의 역할을 후견인, 오늘 보니까 몽학선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죠? 24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그랬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됐고 계시된 믿음이 때까지 갇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몽학선생 후견인은 이 교육학을 배우거나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 그런 걸 배워요. 페다고지라는 말을 페다고지와 안드라고지라는 말을 배웠을 거예요. 율법은 몽학선생인데 페다고지라는 뜻은 뭐냐면 페다라는 것은 차이드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지는 이제 안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요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아이들은 멀리 못 봐요. 당장 뭔가 뭘 줘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그렇죠. 아이들한테 교회 잘 나오면 뭘 줘요? 스티커 주잖아요. 그렇죠?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많이 모으면 뭐 상품도 주고 보상하잖아요. 아이들은 그 인센티브에 당장 뭘 보상해야 돼요. 페다고지는 그거예요.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을 다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 줘야 돼요. 우선은 줘요. 훈련하고 안내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몽학선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드라고지는 아니에요. 안드라고지는 뭐예요? 안드라고지는 스스로 자율학습이라는 말이 있죠. 자율학습.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은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옆에서 과외 선생이나 누가 선생님이 지키고 앉아서 숙제도 내주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가르쳐야 되지만은 성인들은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고등학교까지는 선생님, 과외 선생님 학원 다니지만 대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대학교 가면 벌써 달라지죠? 뭐 숙제 뭐 내주는데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때까지 이거 숙제라 이거 숙제 가르쳐 줘서 그대로 이제 잊어버릴 만하면 또 가르쳐 주니까 그것을 잊지 않고 하게 되지만은 대학교 가면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자기가 찾아가서 다 해야 돼요. 교수가 레포트 며칠까지 다 내야 된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자기들이 해야 돼요. 안 하면 과락을 하는 거예요. 안드라고지는 이 안드라라는 안드라 즉 안드로스라는 것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고지는 again이라는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자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몽학선생이라는 뜻은 바로 페다고지,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데 이 길을 언제까지 인도해줘요? 믿음의 때까지라는 거예요. 23절에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어요. 바울 당시에, 이 당시 기원전 서기 1세기에는 이 페다고지, 몽학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개인, 또 로마, 힐랍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을 고용을 합니다. 이 고용을 하는데 이 선생님들은 뭐예요?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라 시행관, 교사, 가르치는 사람,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25절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몽학 선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몽학 선생은 이제 더 이상 감독하지 않는다. 필요가 없다.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면요. 한번 우리가 8절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8절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자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존감을 갖고 우리만 복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즉 아브라함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한번 따라, 너로 인하여 누가? 이방인 때문에, 모든 이방, 한번 따라해요. 모든 이방에 아브라함 너 때문에 모든 이방이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유대주의자들은 우리 이스라엘, 우리만 복을 받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이방이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 유대교하고 기독교 교회는 다른 거예요. 다른 가지 새로운 유기체다.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까는 율법은 낡은 옷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 노하우는 다 낡은 옷이에요. 그거 가서 조사해 보면 그게 새 옷이 아니에요. 내가 새 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연탄이라는 시를 썼어요. 연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탄 함부로 차지 마라. 그래서 연탄 불 다 떼고 하는 거 있으면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길에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발로 뻥 차죠. 드르르르 그러고 이렇게 해지 저렇게 해지 그러면 막 가서 발로 밟죠. 그렇죠? 눈 올 때는 더 신나게 밟죠. 안 미끄러집니다. 그런데 그 연탄을 보면서 시인이 시상에 떠올랐어요. 연탄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를 위해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그렇죠? 연탄도 지금은 쓸모없어. 다 타가지고 하얘.
막 발로 가고 뻥차고 그래. 근데 그 연탄은 뭐요? 따끈하게 불을 떼서 아궁이에 불을 떼서 아궁이가 뜨거워졌고 뭐 그걸로 밥도 먹고 물덕거리고 그랬단 거예요. 그 너는 누구를 위해서 한번 뜨거워졌던 일이 있느냐? 감동적인 글이죠. 그래서 시, 문학이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안던 시인은 그 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시는 그림, 이미지, 그림을 그려서 다른 사람들이 내 감정을 썼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시를 보고 함께 내가 느꼈던 것을 그 이미지를 보고 뭐예요? 같이 감동하는 것이 문학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사물을 보죠. 여러분 눈앞에 뭐가 보여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의자가 보일 거고, 그렇죠? 뭐 성경책도 보이고, 여기 서가도 보이고 다 보이죠. 선풍기도 보이고, 에어컨도 보이고 다 보이죠. 다 눈앞에 보이지만 뭐예요? 그 사물을 그대로 저 에어컨이네, 저 선풍기네, 책이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물을 뚫고 들어가서 그림을 그려서 내가 감동받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같이 느끼는 거, 공유하는 거, 그게 문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아침 밥을 먹어요. 그렇죠? 뭐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도 하고 뭐 화장실 가서 똥도 싸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세수하고 화장실 가서 똥 쌌다. 그리고 밥 먹었다. 이건 문학이 아니에요. 문학이 아니에요. 어떻게 문학이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똥을 못 쌌는데 오늘 아침에 똥을 쌌다. 나는 너무 행복했다. 이게 문학입니다. 설교하면서 똥 얘기해서 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물의 은유, 그렇죠? 의미를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는 감동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감동도 이렇게 전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다른 사람들이 그 내 이미지, 내 감동을 다른 사람이 그 듣고 함께 공유하는 거, 감동하는 거, 이게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무슨 그리스도가 뭐 옷이야? 벌거벗어 입는 것처럼 막 그냥 이렇게 입하니까 뭐 마음 나쁜 사람 안 보이니까 옷이 있지도 않은데 뭐 입고서 그렇죠? 백성들 앞에서 행진하는 그런 벌거벗어 입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입는 것은 유대인들 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를 받는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관계 힘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지체가 되고,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내 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통치자 주재자가 되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예수 향내를 드러내는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28절 보니까 한번 28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다 자유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까지, 주인 아니라 종까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바울은 이 얘기를 할 때는요, 아마 바울은 막 흥분하고 막 얼굴이 빨개가지고 얘기했을 거예요. 필요하니까 이 말을 전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사실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딱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이제 낡은 옷이 된 거죠. 복음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시대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함께 받은 거예요. 왜 이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살이 다 그러니까 살을 다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시대 약속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복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살과 피, 그 흘리는 찢기시고 흘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올 때까지 성령 보혜사를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은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령은 은혜와 간구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은혜와 간구. 성령은 은혜입니다. 카리스, 은혜. 은혜는 내가 뭘 해가지고 대가 받는 게 아니라 선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을 내가 받는 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간구의 영이 있죠. 간구의 영. 간구의 영은요, 동성기도예요. 동성기도. 입을 열어서 너는 입을 크게 열어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채워줄 것이다 그랬어요. 부어준다고 했어요. 부어준다.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한다는 뜻은 뭡니까? 그것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약해요. 그래서 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다시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악에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은혜로운 마음, 그렇죠?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오늘 우리 사장님이 기도할 때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거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은혜고 간구의 영, 성령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계속적으로 은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받아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극적으로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가졌는데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죄인의 범죄자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살기를 띠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미혹을 합니다. 다 잡아서 다 가지고 아주 그냥 잔멸시키려고 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해가지고 회심은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서요. 이게 회심 아니에요. 그것을 회심을 하고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집사님, 우리 큐티를 하는 것처럼 용서를 너무 빨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회심을 한 다음에 고백을 한 다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사탄에게서 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포악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1세기 교회를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1세기 교회를 섬겼어요.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전도 여행은 대단한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다 채우기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입니다.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도 바울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제 믿음의 때가 이미 왔으니 이제 후견이 몽학선생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페다고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설교를 많이 했는데 2장까지 나왔는데 하다 보면 너무 늦을 것 같네요. 빼야 되겠네요. 네. 그동안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감옥을 더 지어야 되고 간수가 더 필요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범법자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회심해서, 그렇죠? 변화돼서 과거의 낡은 옷은 벗어버리고, 그렇죠? 이 율법이라는 옷을 계속 입으면 변화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는 그러죠. 이 사형시켜버려야 된다고. 영원히 그냥 이 사회하고 격리시켜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는 헌신적인 공동체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교회의 그 반대자, 적대자인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켰어요.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셔서 그를 변화시켰어요. 훈계하고 사람으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옷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회심해서 변화해서 그는 어떻게 회개하고 자기가 다 배상했죠. 관계를 회복했죠. 그리고 변화된 길을 갔어요. 이것이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가 체미하고 경험해야 할 회복적인 정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본인도 범죄자였지만 지금은 회개하고 1세기 교회를 섬긴 것으로 배상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1세기 교회를 섬겼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는데 앞장서서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주시옵소서. 진실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